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면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로부터 노아와 식구와 짐승들이 다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거룩함에 있고 영원성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의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대표적으로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에게서 그 다음 사람들은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또한 그 말씀의 효력이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총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동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우주적인 질서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생각하면 인간의 살아가는 내용이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산소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산지대에만 올라가 봐도 숨이 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조금만 추워도 안 되고 조금만 더워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인 동시에 그건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번성하라는 말씀과 함께 번성하는 모든 기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이어가도록 번성하는 그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축복이요 보호 기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덮으라. 수가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충만해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함의 축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므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맹수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조그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 사자, 무슨 짐승한테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뱀 같은 것도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든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다는 것입니다. 서커스를 보니까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자도 타고 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들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시키면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보면 다 똑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높은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권, 치리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잘 지배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연 보호하는 분들 보면 동물들이 잘못될 때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옮겨주기도 하고 또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할 책임을 맡아서 모든 생물이 다 우리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 자연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해지면 동물도 손해를 보고 자연도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과 자연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다 너희들의 손에 붙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식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식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말씀하신 것은 다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9장에서 처음으로 육식이 나타납니다. 모든 동물 다 너희에게 붙였고 너희에게 채소와 같이 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잡아먹도록 주었다는 것이죠. 산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러나 여기에 주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에 대해서만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항상 알고 그 경건한 가운데서 동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물을 죽여서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간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 때나 수백 마리씩 죽이고 이렇게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묘한 이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을 유목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삽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때는 양과 사람이 함께 잡니다. 우리에 모아놓고는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양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다니고 어린 양들을 안고 시내를 건너주고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고통도 알고 그들을 이리로 인도하고 저리로 인도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러나 목자는 뭘 먹고 삽니까? 양을 잡아먹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사랑합니다. 함부로 죽이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 중에 약한 것 하나씩 잡아서 그걸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잡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합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잡아먹기 위해 사랑한다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별도입니다. 잡아먹는 건 잡아먹는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서 보면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돌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면 닭 한 마리 없어집니다. 딸 시집가면 돼지 한 마리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극진히 사랑합니다. 소나 돼지나 사람들이 얼마나 돌봅니까? 심지어는 털까지 다 골라주고 씻어주고 그럽니다. 생명을 사랑하되 죽일 때에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먹지만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물로 쓰여집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사실은 인체에 피가 쏟아지면 죽는 것이지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손을 댈 때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경건과 간증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식물로 줍니다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고로 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 그대로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행동하라. 항상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거로 함부로 죽이지 말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인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이러한 엄한 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사회학적 이유가 또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잘 못 먹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영양은 일단 피로 돌아가서 이것이 온몸에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위치에서 소화되고 정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을 먹게 되면 피 속에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순환이 됩니다. 아직 소화되지 못한 독이 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동물을 죽일 때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죽으면서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걸 사람이 먹게 되면 미칩니다. 이래서 이 피는 먹지 마라. 위생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그 속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런 신학적 의미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표시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빨리 거치면서 해가 나게 되면 햇빛과 구름 사이에 반사되면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많이 봤습니다만 2년 전인가 독일에 갔다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넓은 벌판을 지나가는데 비가 오더니 그칩니다.
큰 무지개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희한한지 우리가 무지개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치를 세워놨는데 그 사이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습기가 있고 햇빛이 있는 이상 무지개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개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비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필요한 양으로 주시는 것이지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비로 주는 것이지 너희를 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홍수가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는 표로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는 뒤에 십자가로 상징됩니다.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 너희 생명을 내가 보존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상징,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있고 또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